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주신 귀한 날을 귀하게 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8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해석해 왔던 바울이 이제 9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진실한 것임을 성령의 증언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2절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또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3절의 형제와 친척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단어 호이 유다 이오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리타이를 여기서 헬라어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이 민족적 개념과 태생에 집중한 그런 표현이라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과 연관이 있는 언약적인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바울은 4절에서 5절에서 이스라엘의 특권과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특권과 질서는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장자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을 시킵니다.
둘째로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다. 이 영광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셔서 나타내신 영광을 연상을 시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에겐 언약이 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이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서 주셨습니다. 넷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유대인의 남과 할례 유익이 범사에 많다라고 우리 3장 1절로 2절에서 말을 했지요. 그리고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속사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바울의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예배가 있다. 이 예배는 우상숭배와 차별성을 갖는 구약의 제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있다. 이 약속과 앞에 나와 있는 언약, 우리 디아세케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70인역을 보면 우리 에판겔리아는 언약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카비서 2서 우리 2장 18절 또 솔로몬의 시편 12장 6절에서 이 단어는 유업으로 번역이 되었고 또 랍비 문헌에는 약속을 보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조상이 그들에게 속해 있다. 이는 유대인의 뿌리를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덟 번째로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과 먼저 부름받은 사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은 11장까지 우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먼저 됨이며 특권이지 본질적 측면에서의 우월함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서 서론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평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소망 없고 의로움을 얻지 못하는 인류의 상황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에게 부르심에 따른 특권과 역할이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은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해서 이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6절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두 종류의 이스라엘, 즉 혈통적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적 배경이 선민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식이 그들에게 성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의 민족적 우월감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구약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또 다윗 왕위에 대한 언약을 받았으나 포로로 잡혀가 우리 왕권과 주권을 빼앗긴 사건 등이 있지요. 바울은 6절의 내용을 7절에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 육신적 혈통을 영적 축복의 근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 또는 그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가정을 부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곧 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7절에서 9절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내러티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은 동일한 구절을 자신들의 우월함으로 이해를 했지만 바울은 동일한 구절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우리 13절은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면서 야곱의 경우를 또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예를 야곱을 통해 다시 한번 제시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인간적 기준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들의 우월함과 나음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나음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개인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 사역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능적인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 7장에서 8장 또 이사야 41장에서 4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기록인데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특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한 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구원마저 포기할 수 있다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삶의 자리에서 성도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많은 특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했으며 또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이 외적인 특권을 이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그 예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유를 듭니다. 그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지요. 성도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구별됩니다. 믿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벌레맛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구원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는 겸손과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세상에 당신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특권이 아니지요.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책임이 요구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났지만 자신의 뜻과 욕망을 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구별된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이 놀라운 진리를 많은 자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증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조업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